오늘 오후 예배 찬양 집회로 저희 잠깐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오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바울이나 실라, 그의 동역자 실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되게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터키 쪽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셨어요. 이 도시도 막으시고 저 도시도 막으시고 다 막았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이쪽으로 건너오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오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인도인 줄 알고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복음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 막으시고 불렀으면 복음의 문을 쫙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앞부분에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 사건이 난 겁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려고 막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 여자에게 귀신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그게 사건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느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귀신 들린 여장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냅둬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바울도 갈등했는 것 같아요. 바로 안 고쳐줬거든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이제 고쳐준 거예요.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 정도 되면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막았다가 열었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고쳐주려고 고쳐준 것도 아닌데 어쩌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쩌라고요? 뭐 이런 마음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는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래저래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라고요? 더 이상의 길이 다 막혀버렸고 여력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는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나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런 걸요. 그런데 내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찬양과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불평과 원망, 2번 찬양과 기도. 1번, 2번 우리 어른들은 손들라면 좀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만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은빈이는 머리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 2번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이 좋아요. 지금 찬양과 기도.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평과 원망이 당연히 나오는 자리에서 저는 찬양과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선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선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놀랍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많은 역사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이게 손목 발목이 메고 있는 착고예요. 사슬이 메고 있는 건데 그게 풀린 거예요.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꼭꼭 메고 있는 이런 영적인 사슬들, 착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려고 할 때 문이 꽉꽉 닫힌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착고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오는 간증인데요. 오지에서 어린 아이가 열이 불덩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덩이가 오지에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 안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 안고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찬양을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애 안고 이렇게 불렀대요. 새벽녘에 애가 열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불덩이 아예 안고 그러니 그냥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나 환경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한두 개 외워두면 좋습니다. 길 가다가도 하고 불 꺼놓고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할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부 있고 어른들도 있고 호람대오 헵시바하고 저도 이제 찬양제가 인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뭐 비슷하겠지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준비를 잘 못해요. 이게 뭐 악기를 맞추는 거라든가 마이크를 맞추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교육관을 우리 건축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왔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교육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어가게 하옵소서. 전부 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이러고 자꾸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